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이 됐습니다. 가을철이 돼서 모든 것을 이제 열매를 따는 그런 계절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부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선한 싸움, 믿음을 지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리고 이제 후로는 하늘의 면류관을 기대하는 그 신앙의 그 소망이 참 부럽습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선한 싸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마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길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면류관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처음은 잘 사는데 잘 달려가는데 인생의 마지막이 부끄러운 퇴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고난의 세월 살다가 그 마지막이 빛나는 승리로 장식하는 그런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끄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다가 인생 후반에 가까울수록 그는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변화를 받아 마지막은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에서 장엄한 승리를 한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 장엄한 마지막을 정식하는 야곱을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야곱의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과 이삭, 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인생을 한 줄로 표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장편 소설 5권 이상의 인생을 다 삽니다. 다 사연이 있고 구구절절 다 문제가 있고 다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고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장편 소설 5권 이상짜리의 다 인생이에요. 그런데 어찌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한 줄로 한 시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제일 파란만장한 세월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가 50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의 파란만장 인생이 얼마나 길었길래 창세기 50장 가운데 절반에 이르도록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만큼 파란만장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러운 것은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 장엄한 마지막에 그 종식을 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에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라고 말하면서 그 야곱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곱이라는 인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약점이란 약점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점 챔피언이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자기의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속임수, 비열한 수단, 방법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젊은 날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 갈등과 좌절과 이 비겁함과 이 비굴함과 이 치사함과 이 속임수를 다 벗고 인생의 석양 무렵에 그는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장엄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영욕의 세월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 좌절도 많이 경험했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모든 인생이 불신앙의 나날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렇게 역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별명으로 부르세요. 젊은 날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이사야 41장 14절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근데 옛날 번역에는 이것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얼마나 버러지 같았던지,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얼마나 그가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그가 좌충우돌하고 줏대 없이 얼마나 그가 험하게 살았는지, 이 버러지 같은 놈아 하고 하나님이 불렀던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세계 후반전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 달리 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그랬어요. 이제는 이스라엘아 그렇게 불렀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스로와 엘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좀 해석이 복잡한데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 이걸 다시 좀 우리 쉽게 이해하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 같은 신분, 이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극하게 변했는지 이 지렁이 같은 놈아 하시던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왕자 같은 존재라 이렇게 부르라 라고 대역전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게 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무려 지렁이 같은 야곱아라고 부르신 후에 넌 앞으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말씀하신 그 세월이 몇 년이냐면 약 한 30년간이에요. 감사한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30년 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돌봐주셔서 종래에는 이스라엘로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스스로도 보아도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지렁이가, 이 버러지가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참으심과 그 은혜와 그 만져주심의 역사가 있어서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렁이 같은 인간이 이게 아주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처음은 좋지 못한 모습이었지만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고 인격이 깊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처음 시작은 그럴듯 시작하는데 갈수록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좀 부족하지만 갈수록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은 후자의 경우예요. 처음에는 정말 젊어서는 정말로 부족했는데 늙어갈수록 죽음이 더욱 임박할수록 날이 갈수록 온전한 믿음, 성화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뉘라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믿음이겠습니까? 다
다 부족하지요.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그렇고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종래에 우리의 최후의 죽음이 내 마지막을 장식할 때 야곱처럼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야곱 그랬어요. 이 제목을 딱 잡으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 제목으로 어떻게 설교하시려고 그래요. 별로 좋은 제목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도대체가 믿음으로 야곱은 어떻게 최후를 장식했을까? 야곱의 이야기는요, 글쎄 창세기에 반절을 차지할 만큼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야곱의 최후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우리가 보고 그 믿음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그가 죽었다는 말이 나오는데 21절을 다시 보시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그랬어요. 이 말이 함유하고 있는 첫 번째 뜻, 야곱은 죽을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혹자는 믿음으로 살다가 불신앙으로 최후를 갖는가 하면 혹자는 부족한 믿음을 가졌지만 아름다운 믿음으로 최후를 장식한 것처럼 야곱은 젊을 때는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마지막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위대함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서학자 아더 핑크스는 야곱의 생애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 낀 아침에 안개를 헤치고 떠오르는 태양 같았다. 처음은 안개가 자욱한 신앙이었는데 그 마지막은 마치 떠오르는 태양과 같이 그렇게 장중했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이요 파란만장한 세월을 산 사람이요 실패와 실수를 거듭한 사람이지만 이것을 뛰어넘고 마침내 승리한 사람.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요 정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열함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거짓말장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부모까지 속이면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아주 대표적인 현대인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태에 있던 사람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영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이스라엘로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이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이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 속에 당당하게 그가 믿음으로 죽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기도 쉽지 않지만 더 쉽지 않는 것은 최후까지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이건 더욱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믿음으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던 사람이 믿음으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던 사람이 최후에 믿음으로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야곱도 시작은 믿음이 약했으나 최후의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것이 잘 성화돼서 발전된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말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임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낸 하루가 편안한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이 잘 보낸 인생만이 잘 죽을 수 있다. 이건 논리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루를 잘 산 사람만이 좋은 저녁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인생을 잘 산 사람만이 인생을 잘 최후를 맞이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잘 산 사람이 믿음으로 최후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표정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얘기 같은데 라고 저를 보고 있어요. 저거 오늘 주일날 이거 오늘 괜히 잘못 왔다 그러십니까? 제가
꼭 맞추는 예언을 한다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건 틀리지도 않아요. 나는 얼마나 용한 예언자인지 몰라. 뭐요? 아주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잘 알죠? 죽는다. 이 예언은 틀림없어요. 난 어떻게 이렇게 용한가 몰라. 죽어요. 그걸 뉘라서 어길 수 있어요. 죽어요. 우리의 중대한 목표는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도 목표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이 최후의 피리어드예요.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어떻게 맺을 것이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도 분명하지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도 분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마지막 그의 죽는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죽으면 천국 가지만 믿음이 없이 죽으면 지옥 가게 되는 것도 죽음만큼 분명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옥행일까 천국행일까? 이 땅에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은혜로운 관문이지만 믿음을 갖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공포의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아니 1부에도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2부에도 아무도 아멘 안 하면 다 이거 지옥 갈 사람들만 앉아 있습니까? 아멘 해야 천국 가니까 알아서 해서 다시 묻겠어요. 오늘 밤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신다면 여러분 천국에서 눈을 뜨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죽음이 분명하듯이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도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애굽의 총리가 된 자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 막둥이 베냐민을 데리러 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처음엔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들인지도 모르고 혹시라도 막내까지 죽일 줄 알고 그러다가 다시 요구할 때 그는 야곱은 드디어 믿음이 성숙해져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가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 파란만장에서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험악한 세월. 제가 존경하는 안경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좀 외지에 나가서 같이 저하고 지금 당회장 장덕순 목사 서에 앉아 있는데 성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그런 분도 이 어린 부목사들 앞에서 땅바닥을 치시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뉘라서 험악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험악한 세월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섭리하심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늙으나 영혼은 늙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육신은 늙어갈 수밖에 없어요. 뇌는 쪼그라들어 치매에 걸리고 육신은 근육이 빠져서 흐느적거려도 내 영은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은 고목이 될지언정 영혼은 거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흔들거리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영, 바로 그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죽었다 그랬어요.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갖고 죽었다.
저와 여러분의 나의 죽음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최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젊은 날은 온통 자기 뜻, 자기 고집으로 살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모든 걸 주님의 뜻대로였습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21절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 그 다음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거기까지만 봐요. 그건 뭔 말씀입니까? 그냥 축복했다는 말인데, 그것을 알면 이 말씀이 구약으로 가서 이 말씀의 근거가 뭔가를 보면 창세기 48장 14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들에게 축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데리고 옵니다. 큰아들 므낫세, 둘째 에브라임 데리고 와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 때, 어버이 주일 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축복 기도하는 거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의 가장의 축복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할 수만 있거든 자주 축복해 주세요. 저도 늘 자격이 없지만은 우리 월삭 기도회 때 새벽 예배를 마치면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기도한 후에 제자리로 돌아가서 뭐라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아무런 자격도 없는 종이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는 자격 없는 종이지만 그 축복 기도를 받는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내가 무슨 축복 기도해 줘, 자격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이 그 위에 손을 얹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자기 아들들 므낫세, 에브라임 데리고 아버지 우리 아들들 좀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 오른쪽에 므낫세, 왼쪽에 에브라임, 항상 오른쪽이 더 강하고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큰아들을 아버지의 오른편에, 작은 아들을 에브라임을 왼편에 이렇게 세우고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저도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오면 꼭 엄마, 아빠 또는 아이들 같이 동시에 기도를 해주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요상하게 해요.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읽어드리면 창세기 48장 14절에 이스라엘이, 이건 야곱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상하게 한 거예요. 요상하게. 아니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했어요. 도대체 야곱은 무슨 생각으로 그랬을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되는데 장자의 축복을 것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장자 므낫세에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찾아 에브라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비록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 장자의 축복을 큰아들 므낫세에게 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들의 요청에 그대로 들어주고 싶지만 그는 죄후적으로 자기 아들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고 팔을 어긋맞구어 둘째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는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둘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둘째 얘기예요. 첫째 얘기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첫째 여러분 미안합니다. 항상 첫째는 조금 거시기해. 그리고 그 둘째, 여기도 야곱 둘째잖아요. 에브라임 둘째잖아요. 가인과 아벨 큰아들 못된 놈이요. 아니 여러분이 못됐다는 게 아니라 둘째 얘기예요. 둘째 얘기. 어긋냈어요. 중요한 것은 첫째네 둘째냐가 아니라 적어도 야곱은 최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했어요. 아들의 뜻보다,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부르실 때 하늘나라에 우리에게 묻는 게 무엇일까? 너 세상에 살다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왔냐? 이건 묻기보다는 너는 얼마나 내 뜻 가운데 살았느냐를 물으실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전자가 뭐예요? 아주 욕심장이고 아주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고 자기의 뜻이라면 그저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아버지도 속여가면서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노년에 또 늙어서 더군다나 환도뼈를 하나님께 얻어맞아 절름발이가 돼서 아무 힘이 없을 때 비로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마저 거역하면서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상식이나 자기의 이치에 맞도록 살려고 했던 그가 자기의 뜻을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디 야곱이 자기 뜻을 굽힌 적이 있습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지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니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단 말은 뜻이 땅의 뜻이 아니라 하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말씀이고, 예수님도 마지막 최후 십자가를 질 때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내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뻔히 알면서도 굳이 하나님 앞에 거꾸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합니다. 기도의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의 능력도 역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해서 내 뜻을 꺾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꺾는 것이 믿음이며,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꺾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 자신의 뜻을 꺾고 여러분의 생각을 꺾고 능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 능력 있는 기도의 소유자,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믿음의 절정은 바로 이 손주들에게 기도하는 장면, 어긋맞춰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기의 뜻도 아들 뜻도 다 버리고 하나님 뜻을 찾아서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얼마나 좋은 소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뜻에 배치된다면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그렇듯이 자식을 키우는 문제도 내 뜻과 내 고집대로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의 어떠한 희망이나 기대나 소망에 고집하지 마시고 자식을 키우는 문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깊이 기도하고 그 뜻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지 드루잇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위대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성취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꾀 인간, 거짓말장이, 비열한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자기도 속았던 사람 야곱, 그의 결론은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야곱처럼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는 죽는 순간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또 거기 가보세요. 21절 1절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앞에는 죽음이 먼저 나왔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에 의지해서라도 하나님을 경배했다. 얼마나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이걸 항상 구약하고 이렇게 연계해 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47장 31절 말씀에 그의 마지막 장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 말을 간단하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내게 맹세하라는 말이 무엇이었을까? 이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요셉아, 그때 애굽으로 피신은 나와 살았잖아요. 너들은 여기 살아서는 안 된다. 당시 애굽은 최고의 나라입니다. 지금 같은 미국 같은 나라예요. 너들 여기 살아서 안 된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해. 너와 내 후손은 그거로 돌아가서 살아야 돼. 거기는 아주 굉장히 발달한 나라인데 다 시골 같은 가나안으로 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 말에 맹세했습니다. 예,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야곱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마지막 최후 순간 지팡이를 의지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나만 지금 흥분하고 지금 여러분에게 감동해서 있죠. 여러분 하나도 흥분이 안 되죠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장엄한 장면인지. 여러분, 최후 순간까지 힘이 없어 부족한 힘이라도 지팡이를 의지해서라도 최후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저와 여러분도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 시절에 한 할머니가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셨어요. 8시 예배인가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예배 드리는데 죽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말이 없는 건 맞다 그 말이죠 지금. 왜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왜 죽냐? 그러나 다음 반응이 있습니다. 저 사람 복 받았네. 왜? 예배 드리다 갔으니까. 아멘을 또 안 하면 어떡해? 둘 중에 여러분은 뭘 원하십니까? 늘 말씀해, 지르바 차차차 춤추다가 하고 죽는 게 낫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다 죽는 게 낫겠습니까? 변속관에서 응 하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죽는 게 낫겠습니까? 답은 간단해요. 저도 소원이 있다면 설교하다 죽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은 걱정스러운 일이 되는지 몰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예배할 수 있다면, 주님을 찬양하다 죽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 그렇게 예배하다 죽은 사람이에요. 참 부러워요. 얼마나 귀한지. 저희 아버님이 나이가 많으셨던 분 아시잖아요. 늘 입버릇처럼 요즘 그렇게 말씀하고, 다 우리 소원이죠. 야야, 나 자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다 소원이죠. 그러나 여러분 달리 소원하세요. 자다가 죽기보다는 예배드리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멘 하는 사람, 난 안 죽어 절대로. 나는 그래. 예배드려. 자다가 죽는 것도 죽음의 복이지만 예배하다 죽는 건 얼마나 더 큰 축복일까. 교육자들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지만은 자기로서는 얼마나 복된 일일까.
그러니 요즘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예배당에 못 나와요. 여러분, 이제 늙으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저 근육도 없어져서 예배당에 나올 수도 없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래도 죽게 살게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다가 주님 나를 부르신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 야곱 부러운 최후입니다. 장엄한 최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야곱과 같은 나의 최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참 욕심장이었고 그리고 그는 야심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부모까지 속이기도 하고 자기도 속아버린 험난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마치 우리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한 인생이 다 그와 같이 닮아가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의 순간 하나님에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기에 그 자녀에게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맹세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놀랍게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을 하고 숨을 거두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내 자녀들에게 인생을 살다 보니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 너들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으라고 여러분이 말씀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 그러하겠습니다. 맹세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예요. 그의 최후의 모습이에요. 다 우리 부러운 모습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아까 배워가지고 아멘을 빨리 하네. 여러분 다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부름받고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서 천국 가서 만납시다. 아니 지금 죽으라고 말해요. 난 조금 아직 좀 살아야 되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는 복받는 방법마저도 속여가면서 살았지만 죽음이 임박했을 때 내세에 대한 소망, 신실한 믿음 좋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늙는다고 하는 건 추한 것이 아니에요. 잘 완숙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가수의 나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아? 찬송만 불러야 되는데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생살이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인격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요즘 제일 싫어하는 노래,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 뭔지 압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 보면 그게 좋게 보이니까 발악을 한다, 발악을 해. 발악을 하는 모습이에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이 딱 좋은 나이인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딱 좋은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만 부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 딱 좋은 나이. 바로 이것이 마지막까지의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의 계절을 10월달 좋은 계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내 인생의 결산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야곱, 저나 여러분이나 최후 순간까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마지막 자녀들도 예 그러하겠습니다 고백을 받고 주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도 늙어가지만 영적인 모습까지 늙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숙해서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한 야곱과 같은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자손손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